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살다가 다시 수요기도회로 모여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에 합당한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간구하는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행위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옵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부르신 후에 이은정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빛과 진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요기도 예배를 맞이하여 주님 은혜 사모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충만히 받는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약함과 제약됨을 깨닫고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기도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제단을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과 성령 충만함으로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보혈로 위로받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의지하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승리와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73면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삽시다. 항상 주님 안에 거하시는 삶 가운데에 주님의 동행, 주님의 임재, 또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종이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 부산항에도 둘로스호가 한번 온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제주도 제주시 항구에 둘로스호가 와서 한번 구경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둘로스호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성경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배였습니다. 둘로스호의 뜻이 무엇인가 그때 궁금했습니다. 배에 타봤더니 배의 선원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둘로스란 노예란 뜻이다, 종이란 뜻이다. 우리는 주님의 종, 주님의 노예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라는 말이 귀에 듣기에 좋은 말입니까? 우리는요 양반과 상노음을 경험한 나라의 민족이기 때문에 종이다, 종놈이다, 그 종은 그래도 좀 어감이 괜찮은데 노예다 그러면은요 굉장히 그것에 대하여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란 자기 주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의 의사대로 어떤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더 이득을 볼 것 같다 그랬다가 손해를 보게 되면 주인에게 얻어맞고는 꼼짝할 수도 없이 그 손해를 다 메꾸어 줘야만 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해도 주인에게 칭찬 듣기는커녕 그건 당연한 일인 것처럼 취급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종이 아니라 내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 계시면서 친밀한 우정을 나누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떠나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사랑하는 친구와 같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다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종은요 주인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 이 일에 동참해줘서 나에게 힘을 좀 실어주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종은요, 주인이 해 그러면 왜요? 묻지 못합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종은 명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지 주인이 왜 그런 걸 시켰을까 그 의도를 알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은요, 능동적으로 주인을 사랑할 줄 알지 못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또 주인이 자기 종에게 자기의 숨은 심지를 밝힐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종은, 노예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그 일만 잘해도 노예는 훌륭한 종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종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여겨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의 종 노릇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주님의 것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다 그러면은요, 이젠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친구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노예는 주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자기의 일하지 않음을 엉뚱한 대로 탓하고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노예의식을 가진 사람들,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라 이야기합니다.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틈만 나면 주인을 배신하려고 합니다.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인이 아무리 은혜와 호의를 끼쳐도 그것을 은혜로 알지 못하고 호의로 알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조금만 틈이 벌어지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로 왕과 비교하여서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바로 왕인 것처럼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노예 근성을 저버리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충성된 성도를 하나님의 종이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친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구약에 보시면 한 주인의 밑에서 이제 열심히 수고하고 일했던 종이 신혼이 되어서 돌아갈 수가 있는데 나는 당신 주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 밑에서 영원히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지방에서 귀를 뚫어서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서운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나는 이제 사도 바울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우니까 어떻게 내가 감히 주님의 친구라 부를 수 있겠는가. 자신의 신분, 자신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자기를 자찬하여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너 종이 아니라 그래도 아니요 저는 주님의 종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하는 적극적인 감사의 표현이 바로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강압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 어린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노예 근성과는 전혀 다른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데에서 기인된 스스로 자원한 종 노릇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에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고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안 하려고 하고요, 남의 시선이 보이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해야 하고 누가 시켜야 억지로 마지못해서 일을 합니다. 이게 바로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종이 아니라 나의 노예가 아니라 나의 친구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친구 관계가 가장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에게는 자기의 몸종이 있었습니다. 다윗과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서로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서로가 서로의 뒤를 봐주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자. 우리는 서로 악감정을 품지 말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끝까지 사랑하자. 우리 아버지의 일로 여러 가지 많은 얽히고 설킨 감정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 안에서는 그걸 다 풀자.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아버지의 심사를 살펴서 너에게 그 갈 길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바위에 숨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화살을 쏠 텐데 화살이 네 앞에 있다 그러면 도망가고 화살이 이쪽에 있다 그러면 돌아와라. 아버지가 너를 용서하신 것이다. 그렇게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화살을 쏘았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아버지를 뜯어말리지만 아버지가 다윗의 그 충성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 놈은 죽고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대노하니까 요나단은 눈물을 흘리면서 활과 화살을 챙겨들고 몸종을 거느리고 나와서 화살을 쏩니다. 피웅 쏘아서 아무도 모르는 사인, 다윗과 자신만이 아는 사인으로 화살을 쏘고 종에게 화살이 저 다윗 앞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다윗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비밀 언약 그 사인으로 다윗에게 아버지가 너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 하는 표시를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종은 요나단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화살이 저 앞에 있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달려가 봤는데 화살이 없습니다. 없는데요. 잘 찾아봐라. 찾아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종은 화살과 활을 가지고 돌려보내고 다윗이 숨어있던 그 바위로 찾아가서 요나단이 다윗과 서로 끌어안고 또 울지 않습니까? 언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은요 요나단이 왜 화살을 쏘았는지 요나단이 자기에게 그 말을 왜 했는지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나와 숨은 그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너희를 나는 친구라 그렇게 말씀했다. 친구란 무슨 뜻이냐? 서로의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자가 친구입니다. 서로의 연약함, 서로의 부족함 이것을 감싸줄 수 있는 관계가 친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 여겨주십니다. 제자들을 친구라 여겨주십니다. 제자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실족함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여전히 친구로 받아주십니다. 요새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영화 넷플릭스에서는 시리즈가 유행이더라고요. 거기에 깐부라는 이야기가 납니다. 깐부. 너와 나는 깐부가 아니냐. 서로가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깐부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한 친구로 벗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부족해도 넘어져도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뻔뻔하게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난 저작자 정말 모른단 말이요 라고 이야기할 때도 주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를 또 품어주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친구란 기계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뭘 줬으니 너도 나에게 뭘 줘라. 이건 친구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적인 이기적인 관계입니다. 거래적인 관계이지요. 진정한 친구란 그가 나에게 내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를 붙잡아주는 것, 배려하는 것, 용서하는 것, 또 참아주는 것, 이게 친구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친구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제자들이 도망치고 제자들이 부인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친구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친구는 사랑과 신뢰로 연합된 관계입니다. 노예와 주인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노예는 주인이 무서워서 주인이 때릴 수 있는 그 회초리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주인 말을 따르는 것이지 그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 아닙니다. 신앙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외함은 단지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인정하면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높고 깊기 때문에 떨리는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떨리는 감사로 고백함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게 경외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과 참된 신자가 가지고 있는 경외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나같이 부족한 자들, 사도 바울과 같이 부족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친구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구약의 옛 율법 하에서는 마땅히 우리는 주님의 종일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관계, 참된 친구의 관계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넘치는 관계입니다. 주님과 얼마든지 교통할 수 있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는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너희가 된 것은, 너희가 제자가 된 것은, 너희가 나의 친구가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전부를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진짜 친구란 자신이 가진 전부를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자기 목숨을 친구된 제자들을 위해서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자신의 우정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주님은 이들을 친구로 여겨주십니다. 자, 쉽게 얘기해 볼까요? 자식들에게 말을 합니다. 부모가, 얘야 공부해야 된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근데 공부 안 합니다. 말씀 잘 들어야 된다, 말씀 잘 안 듣습니다. 어른들 보면 인사를 잘해야 된다, 인사 잘 안 합니다. 그러면 너 이제 내 자식 아니잖아 그러겠습니까? 그래야 될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직 철이 없어서, 아직 철들지 않아서, 인생의 쓴맛들을 보지 못해서 부족함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모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더 애정을 가지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언제 철이 들까 걱정하면서,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더 강력하게 붙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제자들이 철없습니다. 신앙에 철이 들지 않았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실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친구로 여긴다 말씀하시면서, 친구로 삼았다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친구로 여겨주심이 바로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 친구로 여겨주심의 내용이 무엇인가?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아버지께로 들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이 구원 계획의 놀라운 비밀들, 복음의 메시지, 이 구원의 비밀들을 내가 너에게 다 알려주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주님은 아버지로부터 직접 들은 구원의 비밀들을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왜 알려주실까요?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연약하지만 이들을 믿어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줄 때에 이들이 더욱더 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음을 알기에 주님은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믿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해하기보다는 여기 이 모자란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고난당한 심을 이야기할 때도 불구하고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똑똑해, 내가 주님의 오른쪽 자리 차지해야지, 아니야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헌신해냈고 내가 더 수고했어, 그러면서 도토리 키재기 하는 연약함을 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도토리 키재기 하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이게 바로 주님의 놀라운 사랑법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십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첫머리에 주님은 나는 참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택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택하실 때에 지나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사람들을 나 따라올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택하실 때에 밤 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택하신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제자된 것, 우리가 성도된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례 교인이 된 것,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 이것은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막 열심히 달려서 어떤 성공 지점에 도착하니까 너 수고했어, 인정, 오케이, 합격, 너 이제부터 내 제자가 돼, 이게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뿐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택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다른 사도들, 다른 제자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으로 꼴찌에 막내로 제자가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회심했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12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의 악명이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있으면 다 잡아다가 끌고 와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게 하려고 그렇게 모진 고문과 핍박을 가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는데, 그가 아무리 회개했다고 한들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 사람의 과거 전적이 뻔한데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 16절에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할게요 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달렸다고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꾸러지고 넘어져서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만의 주권 행사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응답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 다음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내가 응답한 것은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은혜를 받아들인 것일 뿐입니다. 우리를 택하심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택하심의 주권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십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대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예정하신 그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웠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직분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지 않습니까? 사도란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직분을 주신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백성들에게 전한 이 복음을 그들이 대신 감당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 놀라운 천국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직분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그 요술 램프, 알라딘의 그 요술 램프, 지니 요술 램프 막 비비면 구름이 뭉실뭉실 나와서 거대한 거인 지니가 주인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님 소원 이야기하면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우리의 소원, 우리의 욕망을 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인데, 그 뜻의 궁극적인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회개하여서, 돌이키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오신 목적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오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면서 그 중에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죄악 중에 출생한 우리들은 다 탐욕으로 나아갑니다. 자기 욕망에 빠져 살아갑니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인생을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혹은 목사의 목소리로, 혹은 성경의 메시지로, 혹은 찬송가의 한 멜로디로서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들리게 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깨달아 응답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똑똑하고 재산도 많고 쓸만하니까 택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무식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있는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특출난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단지 하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담대함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낮추는 인생을, 겸손한 인생을 받아 쓰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시면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과 약한 자들과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과 강한 자들과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게 하시려고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제자로 부르셨다, 성도로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일방적인 은총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있는 것이지 인간적인 어떤 주권 때문에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앞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은 오직 겸손뿐입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택하시니,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주님은 왜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십니까? 우리 16절 맨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를 택하신 것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인 자, 들포도나무였었는데 진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 포도나무에 주님께서 접붙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접붙인 그 가지를 통하여서 주님은 열매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 열매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를 말하겠지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한 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니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이 밖으로 뛰쳐나가서 오순절에 뛰쳐나가서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 선포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첫 번째가 성령의 열매이고 두 번째가 구원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많은 이들이 오늘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법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어떤 제자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나버린 자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곧 주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자는 그 어떤 인생의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돈은 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 영혼 구원의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 안에 머물면서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은혜의 양분들을 공급받을 때에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주님께 수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들은 헛수고를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부터 20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 여기서 너희란 우리가 복음 증거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가 전도하여서 얻어낸 열매들. 이게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근거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다, 우리의 면류관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열매가 우리 앞에 풍성해지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신 것은 바로 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입니다. 먼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를 통하여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16절 맨 끝에 단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무엇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가? 특별한 은총,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이 무엇인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거룩한 교회의 사명을 위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하여서 다른 거 할 필요 없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여 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믿음을 구하십시오. 사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주십니다. 교회 부흥을 구하십시오. 교회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넘어져가는 신앙들이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신앙들이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적인 부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십니다. 교회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믿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때때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눈물 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뭐 하라고요? 내가 특권을 주지 않았느냐?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역하셨던 그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해라. 어떤 문제라도 괜찮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서 부르짖어 간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에게 응답하여 주신다. 다 들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 본인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특권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교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특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엄청난 보화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됩니다. 구하지 않으면 그 아름다운 결실들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예, 주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를 자녀로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주님처럼 주님이 거룩하신 일에 함께하는 일에 동역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노예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맛보게 하십니다. 맛봐라 이겁니다. 맛봐라.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그리고 영혼 구원의 기쁨을, 우리 하늘아버지가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너희도 한번 맛봐라 이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봐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너희들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절을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다시 12절 말씀을 떠올립니다. 주님은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등쳐먹을 생각합니다. 오늘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요, 희한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 여학생을 한 남학생이 사랑한다 하면서 모텔로 가자, 산으로 끌고 가서 친구를 시켜놓고는요, 그 여인을 죽여서 미리 생명보험 들게 해놓고는 이 여인을 죽여서 생명보험금 수당을 자기가 받게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 시켜서 이 여인 죽이라 그랬는데, 칼 들고 이 여인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칼이 부러지고 이 여인은 상처를 입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이 여인이 죽고 나면 그 시체를 치우기 위해서 다른 친구가 차를 대기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피 흘리면서 도망쳐가지고 산 아래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구조 요청을 해서 피했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추적해 보니까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유혹했는데 여인은 그 사랑을 믿고 산에 올라갔는데 가보니 엉뚱한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요, 이와 같습니다. 사랑한다 이야기하지만 금방 눈 감고 등 돌리면 원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조금만 비틀면 그것이 증오가 되고 미움이 되는 것입니다.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세상의 것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불신하고 배신하고 오해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주했지만 주님은 그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 부어주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악한 자들에게도 선한 자들에게도 똑같이 선선한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와 물을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여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서 너희에게 주는 계명은 바로 이것이다. 사랑해라. 사랑. 천국에 가면 사랑밖에 없다. 천국에는 미움이 없다.
천국에는 높아지려고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 내가 높아지려고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그 머리 위에 짓밟아 서지 않는다.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떻게 하는 줄 아느냐? 천국에서 큰 자는 가장 낮은 곳에서 상대방을 높여주는 자다. 야, 네가 올라가, 네가 올라가. 난 다음에 올라갈게. 이게 천국에서의 사랑법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나만 높아지면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다. 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무릎 꿇을 수 있고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나의 살과 피를 다 내어줄 수 있다. 이게 진짜 사랑이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에 진짜 새로운 참다운 인간관계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말로만 외치는 형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현된 사랑입니다. 종이었던 자를 친구로 삼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주님의 이 한량없으신 사랑을 받은 것만이라도 감사한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서로를 사랑해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좋겠습니까? 너희들 가운데 제일 약한 사람 있지? 보잘것없는 사람. 너희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사람한테 한 것이고 나한테 한 것이야. 주님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그것도 못해 하지 마시고 넌 그것밖에 안 되냐 하지 마시고 도와주는 겁니다. 손잡아 주는 겁니다. 나도 옛날에 그랬었어. 이해해 주는 겁니다. 끼어들어 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라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씀합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도왔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의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습니까? 묻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심판날에 그래 세상에서 너희들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의 유통이 끊어져 버린 사람, 그건 사망에 거하는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랑은 받겠는데 사랑을 저 사람에게는 흘려보내기 싫어요 하는 것은 그 사람 사망에 거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흘러가야 됩니다. 흘러가지 않는 것은요 죽은 것입니다. 사해바다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교훈은 결국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십니다. 종이 아니라 친구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열매라고 하는 귀중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께 기도하라, 구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사랑할 것을 다시 한번 엄숙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너희가 살고 있는 공동체도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에게 친절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지, 주님은 나를 죄의 종되었던 나를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성도로, 주님의 친구로 우리를 높여주셨는데, 나를 택하여 주셨는데, 나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또 나를 기다리시면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또한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닮은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찬찬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입니다.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고라니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몰라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방금 부른 찬양처럼 주 안에 살면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나를 택하신 주님, 나를 친구 삼으신 주님, 나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항존직 선거를 하기로 지난 우리 확대당회 때에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언제 하면 좋을까 많은 고민들을 했었는데, 확대당회를 통해서 11월 7일 1차 선거, 11월 14일 2차 선거를 통하여서 장로 3인, 안수집사 3인, 권사 3인 세우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일꾼 세우는 일들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집중하신 것이 무엇이었느냐? 천국 복음 전하시는 것이었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는데, 그 남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12명의 사도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넘어간 사람도 하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우신 사도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새 고민이 그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어떻게 사람을 세울 것인가? 사람을 세우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목회자로서 사람을 세우는 것, 일꾼을 세우는 것, 일꾼을 잘 세우면 다음 세대가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항존직 선거를 통하여서 장로 3인, 안수집사 3인, 권사 3인 세우게 될 터인데, 정말 교회의 반석과 같은 든든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속히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회 학교가 50%가 넘는 교회 학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소멸돼 버렸습니다. 이걸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다시 재건축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도 교회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제 서서히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 또 선교회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정치권이 계속해서 파동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안심을 줄 수 있는 위대한 정치적인 지도자가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배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놓고 우리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귀한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부르셔서 우리를 성도로, 우리를 친구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그 소원과 기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특별한 권리를 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우리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만이 교회의 능력이며 사랑만이 교회의 힘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부산영락교회 기도와 말씀과 사랑이 넘쳐나는 부산영락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확대당회를 통하여서 항존직 선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11월 7일과 11월 14일 1차, 2차 선거를 통하여서 장로 3인, 안수집사 3인, 권사 3인 일꾼 세우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사도들을 세워놓으시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사도들, 제자들을 통하여서 세계 만방으로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일꾼들을 세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정말 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어지럽고 또 무너졌습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가 많이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찬송과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의 현장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태국 바타카의 교회, 필리핀 교회, 남수단, 인도 우리가 돕는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국방, 문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과 또 탄식함이 있습니다. 주님,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참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아시옵나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비뚤어진 것들을 고쳐주시옵시고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으면 주님께서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넘어진 자 있으면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여전히 어리석고 기도할 줄 모르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기도할 때마다 하늘로부터 응답하시는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 깨어있어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소원을 깨달으며 다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부산영락교회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그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찬양대, 구역, 기관과 우리 모임들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모여서 다시 떡을 떼며 교제할 수 있는 그 은총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이 끈이 연약해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시고 탕자처럼 주님께로 돌아와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1월 7일과 14일 항존직 선거를 통하여서 교회의 일꾼을 세우기를 원하옵나이다. 장로 3인, 안수집사 3인, 권사 3인을 세워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일꾼 세우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이 모든 일들에 함께하여 주셔서 택하심을 입은 아름다운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저 바타카의 교회, 필리핀 교회, 남수단 교회, 인도에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선교사님들, 세계 선교회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선교 사역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과 간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몸부림치며 부르짖어 기도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눈물과 사연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다시 입을 열어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하옵나니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의 참 제자로, 참 성도로, 참 친구로 선택받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더욱더 주님 사랑받고 또 그 사랑으로 더 많이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